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주차 종강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내용은 13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14장의 내용은 그 교재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은 과제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제 문제는 사이버 과제방에 올릴 예정이고요. 과제 제출일은 7월 4일까지 사이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날은 기말 시험 날인가 동시에 종강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과제 제출일이 7월 4일까지 해주셔야 되고 7월 4일이 지나면 이 성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4일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문제는 사이버 과제방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언약이라는 의미 또 계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언약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가 구원자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제이고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라는 말씀이죠. 분량을 보면 신약은 구약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은 39권의 책을 기록한데 무려 1000년이 걸렸지만 신약 27권은 50년 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 안에 흩어진 여러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언어는 헬레니즘 시대의 일상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모두 27권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5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입니다. 4개의 렌즈로 본 예수님의 그 초상화, 예수님에 관한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남과 행적 그리고 말씀과 죽음을 기록한 전기가 바로 이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4가지의 책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죠. 그 예를 보면 쉽게 비디오 판독 VAR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심판 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4가지 측면에서 본 카메라 렌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혹은 같은 사람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다양한 의미와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는 이를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모두 읽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풍부하고 온전한 모습을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이죠. 책 이름의 첫자를 따서 저자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왕이요 구원자 메시아임을 강조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마가는 앞에 나와 있는처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음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오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와 겸손의 길을 택하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갓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방인, 여인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세히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낸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낸 자로 제시해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각도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목적, 사역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중요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천하에 알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고도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건들을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의 서신, 편지 내용인데,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를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급격한 그 회심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네 그룹의 그 책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죠. 첫째는 복음서신입니다. 이 복음서신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책을 가리켜서 이제 복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서신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인류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책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갖가지의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또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낼 수 있어야 하는가,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잘 읽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원리를 발견하여 오늘날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면 아마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그 원리를 잘 발견하고 적용시킬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인데, 그 서신의 책이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옥중, 감옥에 쓴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또 참 먹지 못하여 굶주림을 당하고 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육신의 병까지 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그는 다 기쁨으로 여겼다. 감옥 생활하는 것,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대한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인데,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쓴 그의 편지 속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숨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불화와 분열을 회복시키고 통일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주적인 화해의 진리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책이 예배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예입니다. 노예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서신입니다. 종말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던 종말서신이 바로 두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불리우는데, 아이들의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온전히 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쟁, 또 전염병이 난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대적들,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는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감당할 때 갖춰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고 목회자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은 고난을 참으면서 일해야 할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월하다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한 가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함의 삶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이것은 뭐 베드로가 쓴 그런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순결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 1, 2, 3서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유다가 쓴 글로서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 때 기록한 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이름을 따서 붙인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옥에 갇히거나 또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숭배를 구부한 탓에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의로운 통치자요 역사의 심판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악한 그 군주가 나왔다 할지라도 독재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역사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견디며 충성된 사람들은 새로 펼쳐지는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개인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구원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방대하고 또 장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베레아 교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이 베레아 교인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웠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마음이 넓고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을 때 편협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무조건 반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말씀을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이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이라는 말은 열망하여 사모하다, 심히 매우 좋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마치 갓난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또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라는 말은 시험하다, 연구하다, 체험하다, 조사하다, 채로 치다, 그런 뜻인데, 뭐뭐사에서 시험하다, 뭐뭐 중심에 판명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채로 채듯이 분별했다. 얼마나 대단한 그 믿음인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을 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잘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걷고 뛰며 성인처럼 할 수가 없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무르 있을 곳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지향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앞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지향적인 목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조금씩 적용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